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련하다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련한 인생입니다. 가련한 인생.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시편 시인이 자신의 어떤 백성들 그리고 나라 민족들이 살아온 모든 것들을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참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가련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자, 우리 8절의 맨 마지막에 보세요. 8절 마지막 말씀 보면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매우 뭐하게 되었나이다?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가련하게 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련하게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편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시잖아요. 그리고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참 나는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뭐 핸드폰으로 지금이라도 찾아보면은 가련하게 되다, 가련하다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라고 뜨는가 하면은요, 슬픈 마음이 들 정도로 불쌍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도 가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볼 때도 가련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가련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어떠세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어떻게 가련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가련하게 보이나요? 자,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가련하게 볼 수도 있어요. 나는 문제 없겠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서 가련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련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죠. 힘이 나게 하는 말입니까? 힘 빠지게 만드는 말입니까? 오히려 힘 빠지게 만드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힘을 내어 다시 승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고백인데 어쩌자고 오늘 이 시편은 가련하게 됐습니다. 내가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디 가도 당당하고 어디 가도 담대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은 다 어디다 두고 오늘 가련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 자, 이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허무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세우는 말이 아니라 허무는 말이 되고 자신 있어 보이는 말이 아니라 자신 없어 보이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 빠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러분 지금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자고 격려하고 여러분 서로 독려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어쩌자고 가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요, 그러면 가련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에 아까 그 국어 사전, 우리나라 말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슬픈 마음이 들 정도로 뭐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고 딱해 보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가련하게 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난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곤핍하게 되다, 궁핍하게 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은 달라요. 뉘앙스가 우리나라 말에 가련하게 되다라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곤핍하게 되었고 왜 가난하게 되었는가? 자, 이것은 육적인 측면에서의 가련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뭔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뭔가 자신이 있었고 힘이 났었는데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에서 이 가련하게 되었고 결핍하게 되었고 곤핍하게 되었느냐? 가만히 보니까는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여러분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련하게 보이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틀어져 버리니까 인생이 가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가련하게 된 이유가 뭐냐?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걸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멸망시키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또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가고 그랬던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아삽이 다윗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럼 역사적으로 뭐가 안 맞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가 아삽이라고 한 게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 중에서 누군가가 똑같이 찬양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자기 손주의 이름을 써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면 왜 그들이 가련하게 되었는가?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의 상징인 성전이 회파를 당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훼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돈이 있다가 없어져도 물론 가련할 수 있어요. 건강했다가 건강이 없어져도 가련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가련할 수 있습니다. 가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가 무너지고 여러분 정말 생명과 같이 여겼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훼손당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우리를 가련하게 만드는 게 없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오늘 이 시편 시인이 그걸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성전이 훼손당하고 그 당시에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였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법에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과 또 직분자들이 먼저 앞서서 죄악을 저지르는데 부지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거를 회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예배 시간을 회복한다 그런 차원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사활을 걸고 회개하고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정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가련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가련하게 된 상황은 무엇까지도 연결이 되냐면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련한 신세가 되어다 보니까 모든 면에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자존감이 사라지면은요
이 세상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게 영적인 능력과 은총과 이런 강한 힘이 있는 자라면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거뜬하게 이기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뭐 조롱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왕의 자녀잖아요. 왕의 자녀,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 영적으로 가련한 인생이 되고 보면은 이게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사라져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힘을 얻고 뜨겁게 기도하고, 뭐 주중에 오늘 수요 예배처럼 금요 기도회처럼 또 새벽처럼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나와서 힘과 은혜를 공급받으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된다면 상처를 받는 거죠. 상처를 받는.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 뭐 내상을 입는다, 마상을 입는다, 뭐 그런 얘기. 누구랑 대화를 했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뭐 동창회 나갔는데 마상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마상.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마상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좀 우리가 이런 것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상이 뭐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은혜의 어떤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거잖아요. 영적인. 그냥 조금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괜히 누군가 비교하면서 나는 실패자인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실패자가 있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요, 십자가 지면 무조건 실패자예요. 무조건 낙오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오히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주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줄 아세요? 십자가를 벗어버리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누구라도 나를 업신여길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내가 가는데 서로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낙오자인 것처럼 보이고, 아유 저런 머저리 바보 천치, 아유 동창 그 학교 다닐 때는 똑똑한 줄 아는데 아유 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없으면은요, 그 말이 휘둘려요. 휘둘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이 십자가를 떳떳이 생각하고, 여러분 그걸 참혹스럽게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그 은혜 안에서의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부끄러운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담대한 고난이 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 조금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자기 낮은 자존감이 발동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진짜 그런가? 내가 실패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끊임없이 열등감과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상처와 분노와 비교의식 가운데 있다면요, 그 예배 잘못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있다 하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모든 심령과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로뎀교회 처음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좀 무엇을 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좀 내걸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힘쓸까? 뭔가 한 문장으로 좀 축약되는 어떤 한 문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부임하기 전에 계속 기도하고, 교회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우리 로뎀 교회는 회복과 따뜻함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딱 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내가 왜 그 문장을 선택했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거 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회복과 따뜻함이 있는 우리 로뎀 교회가 앞으로 계속 더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임내송 처음에 시작할 때 찬양이 뭐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내 심령, 죽어가는 내 예배, 하나님 내 상한 심령,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러니까 그 찬양을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같이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건 주일 예배 때 사실을 할 얘기이긴 하지만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지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찬양을 이런 그 과정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냥 불러본 적이 없어요. 지금 9년째 똑같은 찬양을 매 주마다 저 같은 경우는 1부, 2부 두 번 부르잖아요. 여러분 한 번 부르죠? 저는 두 번 불러요. 3부까지 청년들 코로나 전에 할 때는 3번 불러, 3번. 근데 불러도 질리지가 않아요. 이 스토리를 아는 사람, 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9년 동안 부르던 찬양이라도 지금 중간에부터 어디까 부를까 지금 아까부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또 틀릴까 봐 잘 안 돼. 왜냐하면 막상 또 그러면 잘 안 되거든. 자, 여기 가사를 제가 살짝 컨닝을 하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럴 때 반주자가 좀 센스가 있으면 반주를 좀 이렇게 해줄 텐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안 바랍니다. 괜찮아요. 어쨌든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하여튼 넘어가세요. 어쨌든 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가는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마음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오늘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뭐 마상이냐, 내상이냐, 무슨 캐캐 묵은 무슨 상처냐, 이런 모든 것도,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놓지 않을 줄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가련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 가련한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절대 그렇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육신적으로 가련하고 무슨 물질적으로 가련한 것보다 더 안타까운 가련함이 뭐냐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돈은 많고 가진 것은 많고 누리고는 있는데 잘못된 길로 방황하며 걸어가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적으로 가련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자들과 같이 방황하며 살 뻔한 인생이었지만 우리는 영원한 가련한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오늘 시편 시인도 우리 가련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오늘 시편은 완성되지 못해요. 오늘 이 79편의 시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던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럼 어쩌라고? 가련한 인생이 눈물 흘리고 그냥 가슴만 치면서 이 찬양시가 끝났다면은 이 고백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의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9절 말씀. 9절 말씀부터 꼭 읽어야 돼요, 여러분. 9절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할렐루야. 10절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이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9절과 10절에 여러분 근거해서 여러분 가련한 인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그랬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시며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도우시며 가련한 인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가련한 인생으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며에 동그라미 한번 건지시며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관계를 개선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용서의 은혜로 또 일어나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보여주소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를 변호해주시고 대변해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그런 인생이 가련한 인생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도 나는 가련한 인생이야.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계속 가련한 인생이지. 왜 우리는 세상적 인생 기준으로 왜 우리 자신을 가련한 인생 운운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무너뜨리게 만듭니까? 여러분 또 자기 자신을 가련한 인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것도 큰 문제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조금만 뭐가 좀 안 맞고 조금만 뭐가 잘못되고 조금만 뭐 고난을 받는 사람은 아유 너도 가련한 인생이야. 왜 함부로 그렇게 판단합니까? 나도 죽이는 거고 상대방도 죽이는 거고 나도 무너지게 만들고 상대방도 무너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지 지금 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분은 지금도 아이고 내 팔자야. 조금만 무슨 어려움이 아이고 내 팔자야.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아직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도
야, 네 팔자가 드세서 그래.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팔자 타령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 자신을 계속해서 가련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딱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 할렐루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져 보이고 그렇게 내가 내 눈이 가련한 눈이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나는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다. 자, 복된 인생이다. 한 번만 더, 복된 인생이다. 자, 그러고 옆에 사람 딱 보세요. 가련하게 보입니까? 복되게 보입니까? 복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말. 뭐 말이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말의 권세를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말.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왜 말로 자꾸 자기 자신을 가련한 인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안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된 인생이다. 어디 가도 나는 복된 인생이다. 어디 가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건져주신다, 용서해주신다, 나에게 보여주신다. 믿습니까? 그런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 사람이 가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복된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가련한 인생 되지 말고 복된 인생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이 다 하나둘씩 이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